안녕하십니까? 사랑, 진리, 생명을 전하는 복음 방송 진리의 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이 오시면 됐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다 마련됐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특별한 이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셔야만 됐을까요? 네, 여러분들 이 지구의 역사를 이렇게 우리가 창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뭘로 끝나죠? 네, 재림으로 끝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이러한 시간적인 이러한 창조로 시작해서 재림으로 끝나게 우리를 창조해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시간의 개념이 없었어요. 네,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뭐냐면 이제 시간의 개념, 우리가 공간에 이렇게 이제 한정되어 있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재림이라는 이러한 인류의 역사를 일직선으로 이 시간표를 쭉 그리자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시간은 몇 년밖에 되지 않습니까? 네, 33년 반입니다. 네.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 마련되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창조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사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뭐를 볼 수 없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사단의 나라와 세상 나라와 비교해서 선택해야만 되는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는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에게 온전히 다 보여주실 수 있지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창조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4,000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때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하나님 나라를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대표해서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택해야 되겠다라고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누구를 나타내셔야 되는 겁니까? 네, 하나님 나라. 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습니다. 네, 첫 번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람들에게 누구를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야 할 것이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눈에 보인다고요? 안 보인다고요? 안 보인다고요. 그렇지만 사람은 눈에 보이는 나라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대표할 하나님 나라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이렇게 선택하시고 만들어 주셨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100% 다 나타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부분만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뭐 굉장히 아파트 한 채가 뭐 몇 억씩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아파트를 그냥 무턱대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아파트가 아직 지어지기 전에 저 아파트를 분양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선택하기 위해서는 뭘 보고 선택합니까? 모델하우스, 그죠? 예. 모델하우스를 보고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저가 이렇게 내가 살 집을 살까 말까라는 그것을 이제 보이지 않지만 모델하우스를 보고 어떨 것이라는 것을 상상한 후에 그것을 살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아직 나타나시지는 않았지만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기 위해서 선택하기 위해서 이 땅에 모델하우스와 같은 뭐가 필요한 거예요? 백성이 하나님 나라가 필요했던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들 모델하우스가 아파트를 전체적으로 다 표현해 줄 수는 없지요. 얼만큼 정도 표현할까요? 그죠? 한 칸. 뭐 1000세대, 뭐 2000세대 되는 걸 다 표현할 수 없이 그냥 그 한 칸을 표현하는 것 뿐입니다. 네. 그렇지만 그 한 칸을 보고
그 아파트를 분양을 선택합니까? 안 합니까? 선택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샘플을 이 땅에 두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 땅에 두신 이유는 하나님을 그쵸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첫 번째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으로 오실까요? 사람으로 오실까요? 네, 사람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혈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셔야 됐기 때문에 이제 혈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백성이 필요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불만스럽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모르고 안 배웠는데 왜 남의 나라 이스라엘 역사를 그렇게 배우냐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가 이스라엘 그냥 개인의 민족의 역사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가 곧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한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이 땅에 세워두신 구약시대의 뭐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샘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각 시대마다 이제 하나님 나라로서의 감당해야 할 과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구약시대에 몇 개의 나라로 나눈다고 말씀드렸죠? 시대를 네 시대. 무슨 시대요? 모세, 오경시대. 네. 그리고 또 무슨 시대죠? 네, 사사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시대가 무슨 시대입니까? 네, 왕정시대. 그리고 안타깝게도 무슨 시대로 구약이 마무리되죠? 네, 포로 시대. 포로 이제 정확히 말하면 귀한 시대입니다. 네, 이 네 시대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뭘로 시작됐을까요? 제일 먼저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됐을까요? 아브라함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창세기 전체가 뭐 이스라엘의 역사인 줄 여러분이 알고 계시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실은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인류의 역사예요. 인류가 어떻게 창조되고 타락하고 바벨탑으로 어떻게 흩어졌는지에 대한 인류의 일반적인 역사가 1장부터 10장까지 있고요. 11장에 보면 세상 나라의 대표인 바벨탑이 어떻게 세워졌는지가 11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가 세워진과 동시에 12장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할 나라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워가시는 모습이 12장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성경책을 한번 다 펴보실까요? 여기 보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세우셨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해서 선민 백성으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복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복은 어떤 복일까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복은 어떤 복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복 받기를 원하시죠?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복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하고는 좀 다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복이 뭘까요? 자손이 많아지는 게 복입니까? 영생이 복입니다. 예, 여러분들 이 성경이 얘기하는 복은요.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얘기는 영원한 생명을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뜻입니다. 여기 보면 내게 복을 주어 그러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면서 왜 복이 근원이 되게 하시냐 하면 땅의 모든 민족이 뭐라 그랬어요?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예,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사랑해서 복줘서 이렇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를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예, 구원의 통로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세 오경 시대는요,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시제, 그것을 모세 오경 시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구성되려면 중요한 3요소가 있습니다. 뭘까요? 사회 시간에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 딱 나오는데,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 땅만 있으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국민, 그 다음에 주권, 영토입니다. 예,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빠지면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나라라 하면 반드시 뭐가, 어떤 3요소가 있냐면 국민, 주권, 영토입니다. 예, 그래서 이 성경, 이 모세 오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가 기록되어 있는 게 모세 오경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이제 창세기의 역사는 국민 만들기의 역사입니다. 예, 국민 만들기. 그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가나안에서 흩어지지 않도록 고센 땅 애굽으로 인도하셔서 고센이라는 기름지고 그쵸 구별된 장소에서 백성들 국민이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12아들들이 70여 명으로 구성된 사람들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400년 동안 백성 만들기 몇 명이 돼서 나온 겁니까? 장정만 60만 명, 가족들 다 하면 적어도 200만 명이 넘는 하나의 국가를 이룰 수 있는 국민 만들기를 이 창세기에서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와서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얘기는 여러분들 좋은 나라는 땅만 있고 국민만 있다고 나라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좋은 나라를 딱 이렇게 좌우하는 요소는 뭘까요? 이 세 개 중에서 뭐가 제일 좋은 나라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일까요? 뭐 어떤 분들은 땅이 좋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똑같은 땅에 살아도 주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북한이 되는 거고 남한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국민이지만 어떤 주권 안에 있는가에 따라 공산주의가 되는 거고 민주주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얼마나 다른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나라고 똑같은 땅에 살고 똑같은 한민족인데도 주권이 다르면 나라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좋은 나라인지 나쁜 나라인지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뭡니까? 주권, 법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네, 어디로 인도하셨을까요? 네, 시내산으로 인도하셔가지고 거기서 뭐를 주시는 거예요? 법을 10계명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은 뭐 땅 때문인도 아니고 국민 때문도 아니고 뭐가 달라야지 하나님 백성인 겁니까? 세상 나라의 법과 다른 법을 갖고 있어야만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의 법과는 다른 하나님의 계명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그 이야기가 이제 법을 주신 주권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것을 다 주시고 나서 훈련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신 것이 뭡니까? 땅입니다. 예, 그 이야기가 여호수아 이야기입니다. 예, 여호수아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이제 그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이야기. 예, 그래서 이제 이 모세 오경 시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서서히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를 이렇게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는 뭐 하셔야 됩니까? 이것이 이제 구성이 되었으니까 이 백성들은 사사시대, 왕정시대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 속에서 사는 것이 그들의 시대의 의무였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사사시대에는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네, 왜 왕을 안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왕. 네, 원래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처럼 힘으로 왕이 군림하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럼 세상 나라와 다를 게 없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다스리는 나라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사사시대에 이 사사는 원래 다스리라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원래는 레위인들을 통해서
뭐냐면 말씀이 다스려가는 주권이 말씀이 인도해가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실패할 때마다 할 수 없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우셔야 했던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사사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와 다르게 만들기를 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갔을까요? 그걸 하기를 실패했을까요? 실패했어요. 예, 여기 보면 현실이 이랬다는 겁니다. 예,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위대한 나라로 만드시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법을 뭐 했다라는 거예요? 떠나서 누구를 쫓아갔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백성과 다른 세상 나라를 다르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이것을 떠나서 옆에 있는 이방 나라를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계속해서 그럴 때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경고를 보내시고 또 그럴 때마다 이렇게 구원의 손을 떼셔서 옆에 있는 나라들이 계속 뭐하게 하셨습니까? 네, 이렇게 침범하게 허락하십니다. 네. 그런데 개혁이 있을 때마다 보다 더 큰 배도가 그 뒤를 따랐다. 네,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세워놓으면 또 다시 어디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방을 또 따라가고. 네, 참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요, 어떤 계획이었냐면 이렇습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성실하였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존귀와 높임을 통하여 당신의 목적을 성취시킬 수 있으셨을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은 이 샘플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셨냐면 여기 어떻게 되어 있어요?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심으로.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열국은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높이셔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세상 나라보다 높이셔서 세상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런 거구나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구나 바라보면서 누구 편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냐면 그렇게 하기로 계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은 불충실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은 뭘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 계속적인 역경과 굴욕을 통해서만. 그래서 높이 드셔서 세상이 그들을 바라보고 따라오도록. 여러분 이럴 때가 이스라엘 역사 중에 잠깐 있었습니다. 이때가 언제였을까요?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예, 정말 이 세상 열국이 그쵸 그 솔로몬의 지혜와 다윗의 명성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우러봤던 정말 엄청난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아주 잠깐이었고요. 여기 보면 불충실 때문에 계속해서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냐면 뭘로? 역경과 굴욕. 한없이 높이셔서 이 일을 이루고 싶으셨지만 이들이 이거를 하나님 나라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이루셨다는 거예요? 낮추셔서 한없이 낮추셔서 이들을 흩어보내십니다. 원래는 세상 나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기를 원하셨지만 이들이 이것을 잘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낮추심으로 이들을 온 땅 지면에 흩트는 모습. 그것이 무슨 시대라는 거예요? 포로 시대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시대가 바로 이제 포로 시대였고요. 이 포로 시대에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세상에 흩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충실했지만 그 불충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모습, 세상에 빛을 보내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가지고도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바벨론에 종속되어 흩어짐으로 여기 보면 그 흩어짐 속에서 이들이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예, 이제까지는 그렇게 정신을 못 차렸는데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구나를 여기 뭐라고 되었던 거예요?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 예, 여기 보면 많은 사람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그들의 충성심을 새롭게 하였다. 예, 그리고 이들이 이방인 중에서 흩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이방인들에게 뭐에게 됐다라는 거예요? 예, 전파되게 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방인 중에서 진리를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이 흩어져서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여기 보면 히브리 제도의 참뜻을 뭐였다는 거예요? 배웠고 그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주에 대한 허락을 붙잡을 수 있는 뭐냐면 그런 통로로 사용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포로 시대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뭐가 고친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질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상 숭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아니 그 전부터 야곱의 자손들도 그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왔다는 얘기, 여러분 아버지의 드라빔 훔쳐갖고 왔다는 얘기,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살인으로 인해 가지고 도망갈 때 그 나무 밑에다가 우상을 다 묶고 폐물과 그걸 묶고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너무 우상 숭배가 많았던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 시대마다 하나님도 섬겼지만 끊임없이 뭐도 같이 섬겼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섬기지 않았던 시대가 없습니다.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섬김을 섬겼지만 동시에 알게 모르게 항상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다는 거.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다녀온 후에 이 엄청난 고치지 못했던 이 우상 숭배하는 일에서 효과적으로 뭐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치료되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대인들은 새긴 우상을 절대로 섬길까요? 안 섬길까요? 섬기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포로 시대 귀환 이후로는 이제 굉장히 이러한 것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획기적으로 돌이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0번 얘기해도 애들이 뜨거워 만지지 마 이렇게 했는데 애들이 그래도 자꾸 만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뜨거운 맛을 보면 만질까요? 안 만질까요? 안 만지죠. 예. 그런 것처럼 이제 포로라는 것이 굉장히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서 굴욕적인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고 그리고 전파하고 치유되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제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시대 전과 돌아온 이후에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전혀 드라마틱하게 양상이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에는 없었던 용어가 뭐냐면 바리새인, 랍비, 서기관 이런 것들은 구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거는 돌아와서 회당을 짓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다음에 이들이 한 일이 뭐냐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회당을 세우고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뭐를 해석하는 일을 합니까?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잘 알고 순종해야만 뭐한다?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고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부작용이 있어요. 뭐가 부작용일까요? 네, 순종을 하기는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순종이 아니고 뭐였다는 거예요? 네, 뭐냐면 국가가 더 이상 망하면 안 되겠다. 강대해져야 되겠다는 그런 수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기 위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유혹을 멀리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사단은요 전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지키도록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알지 못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도록 우리를 좌로 이끕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패하게 되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망했구나 돌아와서 회당을 세우고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사단은 이럴 때 어떤 전략을 쓰냐면 우로 치우치게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믿도록 만드는 것. 예,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어떻게 믿도록? 잘못 믿도록.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게 더 무서울까요? 하나님 우상 숭배하고 떠나는 게 더 무서운 일일까요? 하나님을 잘못 믿는 게 더 무서운 일일까요? 네, 얼마나 무서운 일일까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났구나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소처럼 떠났다가는 이거 잘못됐구나 하고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면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이 사사기와 왕정시대의 역사가 뭐냐면 떠났다가 우상 숭배해서 다시 돌아오고 자신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열심히 잘못 믿도록 인도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그 잘못 믿는 것이 뭐냐면 돌아올 수 없는,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보다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어떤 편견에 의해서 잘못 믿게 되면 이 사람을 바르게 믿지 않는 이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라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실 하나님을 떠나서 망했지만 다시 회복이 되었어요.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우쪽으로 이렇게 잘못 믿도록 인도된 후에는 뭐냐면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망해버렸다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거를 다 상실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못된 종교적인 열심은요, 그것 때문에 뭐 할 수도 있다는 거? 망할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믿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좌로 치우치게 하고 이것을 실패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로 치우치도록.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말 정로로 가기 위해서는 누구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실패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배 제도 안에 이방의 풍속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그 제사 제도 속에 이방의 풍습을 갖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맑은 물이 있고요, 혼탁한 물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맑은 물에 독극물 하나가 딱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 물은 부패해서 딱 봐도 못 먹을 물이에요. 여러분 이 물이 더 위험할까요? 이 물이 더 위험할까요? 네? 사람이 뭘 먹고 죽을까요? 네, 이거는 먹지 않습니다. 딱 보기에 아니다 싶은 거는 먹지 않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습니다. 진짜 위험한 거는 뭘까요? 네, 맑고 깨끗한 것 같은데 알지 못하게 하나 섞여 있는, 네, 이 오류라는 것이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무서운 게 이 오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사단은 뭐냐면 죽음으로 이끈다는 거. 그래서 이 히브리 제사 제도 속에 여러분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거는 신을 달래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그 제물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해야 하는 겁니까? 네, 그런데 히브리 제사가 분명히 이것을 통해서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어 놓은 제사 제도를 오류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뭘로 만들어 놨냐면 뭘로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그 제물을 하나의 신을 달래는 것으로 이렇게 살짝 바꿔놔서 여기에 보면 사람들이 이 제도 속에 있는 누구를 놓치게 됩니까? 예수님을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제물을 바치라는 이유는 그걸로 죄를 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누구를 기억하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기억해 놓도록 만든 제도를 신을 달래는 제도로 뭐냐면 오류를 섞어버렸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이 유월절이면 수백만 마리의 양들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지만 이 제사에 예수님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의식에서 영적 생명을 상실하였으며 죽은 형식에 집착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큰 열심을 가지고 이런 종교적인 이런 행사에 이렇게 참석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서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누가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 당시에 드린 예배, 영적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렇게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매 순간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이 예배를 통한 감동과 감격이 없다면 무엇이 빠진 겁니까? 예수님이. 이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수백 마리의 제물들을 드렸지만 이들은 뭐를 놓치고 만 것입니까? 예수님을 놓치고 만 것. 그들이 이러한 예수님을 놓치게 되자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뭐를 더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들은 수많은 의식들과 규정들을 만들어서 그들이 놓친 것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많은 인간의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놓치게 되면 우리의 어떤 선행과 어떤 이러한 교회의 의식들을 통해서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노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 그래서 규정들이 엄격하여질수록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더욱 적게 나타났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그들의 이러한 까다롭고 짐이 되는 규례들과 함께 율법을 지키기는 불가능하였다. 그래서 이들의 마음이 뭐냐면 갈수록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의식들이 결행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번민과 죄책감 속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왔지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네, 너무나 안타깝게 그들은 수천 년 동안 예수님을 기다렸지만 막상 예수님이 왔을 때 이러한 것들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결국 예수님이 왔지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잘못된 이것을 한 결과로 예언들을 그들은 정말 눈만 뜨면 뭐를 연구하는 백성이었습니까? 예,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2살이 되기 전에 모세 오경을 다 암송하고요 눈만 뜨면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뭐냐 하면 영적인 그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붙잡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들이 경험하지 못했을 때 뭐냐 하면 영적 통찰력이 없었다. 교만이 그들의 통찰력을 흐리게 하였다. 그들은 예언을 그들의 이기적 욕망에 일치되게 해석되었다. 그러면서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기다렸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그리고 이들이 자기 자신만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면 세상은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지 못하면 이 자기 자신만 망하는 게 아니고요. 뭐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될 수많은 인류의 운명이 뭐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달려있다는 거. 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고 하늘에 가심으로 남겨두신 사람들이 누굽니까? 네, 누굽니까? 나 교회입니다. 네. 여러분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냥 이렇게 마음 편하다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보아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때만 이 세상에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지만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세상이 알지 못하면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구원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건물이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비춰내어질 때 그 사람들이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운명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달려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도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왜 실패했을까요? 이들이 정말 많은 빛을 받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선택을 받은 민족입니다. 온 세상에 뛰어난 민족으로서 이들을 선택했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번영과 이익을 위해서 뭐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여러분의 어떠한 번영과 이익을 위해서 순종하려고 할 때 순종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나타나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그것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는 세상에 이 빛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형식, 그들이 수많은 종교 의식을 했지만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의식만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이 세상에 결국 여러 이렇게 이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이 사명을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또 우리도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지만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기 위해서는 누구를 마음속에 모셔야 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잊지 말으셔야 될 것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모셔드리도록 성령님을 계속해서 의지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내 마음속, 여러분 예수님이 어떠한 형태로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실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마음속에 임하실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 네,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하시는 형태는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신다는 것.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의미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거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은요, 말씀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매일매일 이룩하시고 경험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족과 또 이웃 세상에게 아름답게 펼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 땅에 두셔야만 했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왜 존재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백성이 빛을 잃고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백성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망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매 순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매일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러한 열망과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을 날마다 부르고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말씀의 백성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